오늘은 세계 선교 운동의 선구자인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람이 진젠도르프고요. 태어난 해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70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룰 때에 1715년 하면 이 사람 몇 살이에요? 15살. 뒤에 붙은 숫자가 그 사람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1735년이면 몇 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진젠도르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교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면서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 신앙의 선배들 개혁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선교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사실 종교 개혁이 한창인 시기에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간의 교회의 목표는 선교보다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개혁이에요, 개혁.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에는 오랜 시간 동안 라틴어 성경, 설교도 라틴어 설교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 이런 자국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바른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루터도요. 그 대단한 루터조차도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오래 하고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도 그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몰랐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그죠? 자, 개혁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읽게 만들고 각 사람이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시대는 교황을 교회의 최고 권위로 높여왔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이것도 바로 올바르게 고쳐야 됐습니다.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걸 또 올바른 자리로 또 옮겨놔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 사람들 마리아도 숭배하고 온갖 성인들도 우상처럼 숭배했었습니다. 그죠? 12 제자들을 다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바르게 고쳤어야 됐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자가 되신다. 이걸 가르쳐야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신 종교가 뭐예요?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중세시대에 기독교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나는 기독교인민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100%가 자기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것은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선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전성일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선교 보고 받을 때에 필리핀 종교가, 그러니까 민다나오 다바오 쪽에 종교가 95%인가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라고 했었어요. 그죠? 95%가 기독교인데 거기에 선교사가 가서 뭐해? 라고 생각하겠는데 사실 필리핀도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때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슨 무당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거하고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전성일 선교사님이 필리핀 가가지고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95%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름 돋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자, 이렇단 말입니다. 중세의 상황이 그랬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른 신앙을 가르쳤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톨릭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개혁교회는요, 바른 신앙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사람들을 교육했고, 또는 나중에 이제 역사가 뒤로 가면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까지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뭐 선교, 뭐 아프리카 이렇게 나갈 것들을 그때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단 말입니다. 급기야 가톨릭을 지지하는 이제 영주 또는 나라 왕들과 개혁파 교회를 지지하는 나라들 간에 이제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30년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치러집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가톨릭이냐 개혁파냐 이걸 두고 이제 싸움이 30년 동안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한 예로 독일의 인구가 3만이었던 마그데부르크라는 이 지역에서는 원래 3만이었던 인구가 전쟁이 끝났을 때는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독일인들이 이 800만 명이었다고 하는 사망한 독일 사람들이 8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였다고 해요. 또 한 가지로 보헤미아의 경우에는 전쟁 전에요. 마을이 4만 9천 개나 되는 마을이 있었는데 30년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겨우 6천 개의 마을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그때 꺼져 갔던 겁니다. 자, 이 30년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치러지고 끝나면서 유럽 교회는 완전히 이제 재편됩니다. 각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수장이 신봉하는 종교를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 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걸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조약이라고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목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내가 그 개신교를 믿겠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신교를 믿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 있는 또 어떤 영주가 나는 가톨릭을 신봉하겠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가톨릭 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가톨릭을 믿고 있는 개신교 왕 밑에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막 도망가야겠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개신교 성도가 일방적으로 희생됐던 시대에서 이 전쟁 이후에 해당 지역의 수장을 통해서 그 신앙에 따라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연력이 됐다는 겁니다. 자, 종교의 자유를 이 정도까지나마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사회와 교회는 이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요, 교리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종교개혁 시대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어떤 게 옳으냐, 그죠? 그런데 그런 논쟁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따져댈 상대가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만나면 싸우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상대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자, 사람들은요, 객관적 진리보다는요, 나라고 하는 주체, 내가 느끼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느끼기에 어떠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면의 생활, 영성 이런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막 찾아오는 강렬한 경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 음성을 주셨어, 이게 더 소중해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성경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했어요? 나한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또 실천을 중시해서 이웃에 대해서 섬긴다든지 낮아지는 실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요. 그와 함께 주목된 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과 함께 주목된 것이 선교였던 겁니다. 선교. 이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대한 변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뭐라 그러냐면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예,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 운동의 포문을 연 사람은요 두 사람인데 제일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사진 띄워주시고요. 스패너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제자 프랑케였습니다. 자, 아까 그 30년 전쟁 끝났을 때가 1648년이라 그랬나요? 맞습니까? 예, 제가 너무 빨리 갔나요? 예. 1648년이 되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자, 스패너 몇 살까지 몇 살 때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어요? 잘 안 보입니까? 1600 제가 눈이 안 좋아졌는지 1630 1705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쟁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물꼬를 터간 사람으로서 이제 스패너가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프랑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배경을 좀 얘기를 해놓고 이제부터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잊으셨을까봐, 이 사람 얼굴을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죠. 자, 진젠도르프 하면은 뒤에 뭐가 붙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백작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죠? 백작. 얼굴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이 좀 후덕하고 좀 그죠? 좀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죠? 예. 1700년대 사람이고요. 자, 진젠도르프는요.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한창 일어나고 있었던 1700년도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시고요. 드레스덴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독일 저 서쪽 동쪽인가요? 동쪽 지역에 이제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요, 그 드레스덴 바로 밑에 옆에 보시면은 색깔 다르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보헤미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네, 요 부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젠도르프 아버지는요, 작센 선제후국 이제 장관이었고 이 지역에서 큰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진젠도르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조금 지나가지고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 곳이 없는 아이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어릴 때 불쌍해서.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아버지 못지않게 할머니도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참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경건주의의 창시자 스패너 있죠. 이 스패너의 유력한 후원자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대주어서 이 스패너가 이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패너가 이 할머니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됐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났겠어요? 어린 진젠도르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어떤 흐름이 있죠, 그죠? 할머니는 그 스패너를 후원했고 이 스패너는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결국 진젠도르프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떤 시대를 바꾸는 일들. 자, 이런 분위기였던 건데, 여러분, 집안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나이 9살 때 이 아이가 진젠도르프가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의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몇 살짜리가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9살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씩 우리 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영상 보면은 왜 조그만 애가 갑자기 막 집안에서 쥐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이렇게 이런 참 귀한 고백을 하는 9살짜리 아이였다는 거죠. 그 할머니 입장에서도 손주가 이렇게 믿음으로 크는 게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가 이제 10살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할레에 있는 프랑케 페다고기움이라고 해서 당시에 귀족 중심의 중고등학교, 페다고기움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라고 해요. 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학교라고 했어요? 프랑케 페이라 그랬잖아요. 자, 생각나시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사진이요. 앞서 얘기했던 경건주의 창시자 스패너의 제자였죠. 그 프랑케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 이 학교 분위기도 어땠을 것 같아요? 경건주의가 아주
엄격하게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중심에 있었고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의 간증이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젠도르프가 점점 이제 믿음 안에 커져갔고 신앙적으로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어릴 때부터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막 간증 듣고 나면 은혜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겨자씨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졸업하는 때까지 기도 모임을 무려 7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다 자기가 인도하고 다녔대요. 어릴 때부터 뭔가 소그룹을 만드는 어떤 능력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이제 나중에 쓰임 받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공부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졸업할 쯤 돼가지고 충격적인 선언을 집안에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똑똑하고 잘난 아이가 집에 와서 충격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데 할머니 저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충격이 아닌 건가? 할머니 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탁월하고 얘는 뭘 해도 될 것 같은 아이인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목사가 될래요 라고 한다면 와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맨날 사고나 치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래 잘됐다. 목사라도 되라.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오래전 얘기긴 한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저도 충격이어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흠없는 것 그리고 온전한 것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흠없는 거 온전한 거 드려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서 똑똑하고 서울대 갈만하고 판사 검사 될 만한 애를 목사시켜라. 사고 치고 그런 애들 목사시키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던 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게 사실 사람의 좀 마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이나 경건한 할머니였는데도 이 장래가 촉망한 손주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건 또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안 돼! 넌 목사가 되면 안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진젠도르프가 신학을 포기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열정이 이제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법학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신학과 교수님들을 그 일과 시간에 신학과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성경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경건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장래를 결정해야 될 이제 졸업하면서 장래를 진짜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전공을 살려서 변호사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꿈꾸던 대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젊을 때는요 이게 진짜 큰 고민이거든요. 아직 20살 나이에 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넓게 가져보자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소위 비전 여행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불란서, 벨기에, 유럽 각지를 막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 때에 진젠도르프가 그 인생의 큰 결단을 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그림을 보게 돼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띄워주시죠. 이제 좀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이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이제 시리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 그림 밑에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구가 그 심령을 꽉 쳤다고 합니다. 어떤 글의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말씀 찬송가 아시죠? 그 가사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 찬송가 가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9살 때 헌신했던 그 길,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1722년, 자 1722년 몇 살이에요? 아유 역시 탁월하십니다. 22살 때 현 체코고 또는 보헤미아 왕국, 보헤미아의 국경을 맞댄 도시 오버라우지의 베스텔스도르프에 있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자기의 영지도 있었어요. 자, 땅을 좀 보시죠. 위치가 보이시죠? 밑에 보헤미아가 아니요. 네, 밑에 보헤미아가 있고 독일에 있는 동서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쪽에 있는 땅인데 자신의 영지로 이제 돌아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신을 준비했죠. 자, 이때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보헤미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준비된 지도자에게 사역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모라비안 형제단과의 만남입니다. 자, 이제 모라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모라비안을 알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인데, 모라비안은요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얀 후스, 그 사람의 영적인 후예들입니다. 얀 후스는요 바로 아까 봤던 보헤미아 그 땅의 개혁자였어요. 후스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외치다가 화형당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보헤미아의 많은 사람들은 후스의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헤미아 왕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보헤미아 왕은 가톨릭을 신봉을 했고 후스파 사람들은 이 가톨릭을 신봉하는 왕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광산이나 토굴로 보내져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했고 고향을 떠나서 인근 국가에서 난민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꽤나 길었는데 후스가 화형당했던 때가 1415년이었고 진젠도르프를 만날 때가 1722년이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산수를 하게 되면 그죠? 1715년, 1415년, 1515년, 1615년, 1715년 그리고 1722년이니까 300년이죠, 그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보헤미아 형제단, 우리 스스로를 이제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 부르면서 유랑생활하며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앞서 얘기했던 30년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됐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신봉하는 종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된다. 예. 여전히 가톨릭을 신봉했던 보헤미아 왕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화풀이격으로 보헤미아 형제단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씨를 말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으로도 나는 이제 그 가톨릭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돌아오고 괴멸되다시피 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바꿔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뒤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 줄을 이뤘다고 해요. 다시 사진 보시죠. 보시면은 보헤미아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모라비아는 보헤미아 전체가 보헤미아고 색깔 있는 부분이요. 모라비아 노란색으로 있죠. 보헤미아의 하나의 행정구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출신들 사람들이 다 모여 이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죠? 후스의 신앙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이 사람들도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전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렇게 방황하던 형제단들 중에서 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젠도르프가 살고 있는 베스텔스도르프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진젠도르프는요. 이 사람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거는 정말 큰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 뜨는 거 맞나요? 맞나 보다. 네. 그래서 자신의 땅을 내어 주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헤른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헤른후트. 그게 몇 년도예요? 예, 1722년. 몇 살 때? 예, 22살 그 해 때죠. 네. 자, 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는데, 이 만남은요, 교회 이후에 오는 교회 역사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위로의 집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게 되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150명, 그리고 5년이 지난 1727년에는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1727년에는요 300명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헤른후트 형제들의 협약 규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 협약의 이 내용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 회원들을요, 나이 또는 성, 결혼 여부에 따라서 여러 부서로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각 부서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임명해 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뭐 그런 거죠. 자,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전도회, 또요? 구역, 그죠? 지역으로 묶으면 구역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결혼 여부에 따라서 하면은 뭐 청년부나 신혼부부회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구역이나 전도회의 시초가 이 헤른후트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구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구역 모임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구역보다는 조금 더 강한 개념입니다. 각 소그룹은요 그냥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과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1734년도가 됐을 때는 소그룹이 100개가 넘는 소그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진젠도르프가 학교 다닐 때 벌써 소그룹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자기 모임 속의 소그룹들을 그렇게 키워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임이 참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위로하고 모여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해주는 그렇기만 한 모임이었는가? 뭐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731년도에 진젠도르프가 어떤 업무를 위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흑인 2명과, 그러니까 노예죠, 그죠? 그리고 에스키모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에스키모 기독교 신자 2명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진젠도르프는요 이들의 소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헤르노트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자라고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원들은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 해인 1732년도, PPT 띄워주시고요. 1732년도에 첫 번째 그룹이 서인도 제도의 버진 열도의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되었고, 이어서 1733년도에 그린란드 에스키모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에스키모는 한 군데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계속 움직이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추위 가운데서 그들 곁에서 계속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데, 추위와 싸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세월이 6년이었답니다. 6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아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6년 만에 첫 번째 세례교인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요, 매년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1735년에는 수리남, 요새 뭐 드라마 나왔던 것 같은데 수리남에도 파송을 하고, 1737년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1740년도에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1742년도에는 중국, 1747년에는 페르시아, 1754년에는 자메이카 안티구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곳들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렇게 해서 1760년대가 돼서 진젠도르프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는 226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그들이 양육하는 사람들은 약 6,2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개신교회가 파송했었던 그 모든 선교사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때 선교의 특징적이 있는데, 선교로서의 전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선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교로서의 전체 교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을 책임져 주는. 선교사가요, 혼자서 생활하거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을 지원해 주는 방식의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전체가 책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그룹이, 또 우리로 치면 어떤 전도회가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줍시다, 매년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을 대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방식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선교사님들 상황들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느라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참 많거든요. 후원 교회에 그 매달 10만 원씩 오는 그 선교 후원금을 확보하려고 그 선교 보고를 매달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보고하느라고 막 돈 들여가지고 사람 끌어 모아놓고 막 뭐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내놓고, 여러 교회로부터 10만 원씩 1년치 후원으로 이렇게 연명하는 선교사님들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전성희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사역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 생활과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던 그런 사역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선교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특별한 어떤 영적인 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고개를 세차게 끄덕거리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선교라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전성일 선교사님이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적지 않은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선교를 전환하고 있어요. 그냥 막 10만 원씩 뿌리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돕는 선교, 교회로서의 선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라비안 얘기로 들어가서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수백 년 동안 숱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정처 없이 떠돌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터전없는 삶,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을 텐데, 그리고 진젠도르프를 만나고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정된 헤르누트에서의 삶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뜨거운 아프리카로, 또는 추운 그린란드로, 노예들이 사는 섬으로, 기꺼이 고생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무슨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렇게 여겨가지고 진젠도르프와 공동체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네. 그러니 진젠도르프는요, 자신의 재산이니 땅이니 고스란히 다 내놓고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736년입니다. 몇 살 때예요? 36살 때. 여러분 36살 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쫓겨나면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놀라운 것은요, 진젠도르프나 모라비안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깁니다. 진젠도르프는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형제의 모든 사람들을 세계 도처에 파송합니다. 흩어버립니다. 공동체 전체를 그룹으로 나눴었잖아요. 그 그룹들을 그대로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네덜란드, 서인도, 북아메리카까지 대륙에 있는 도시와 사람들의 몰린 곳에는 모라비안이 있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그렇게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을까? 본래부터 오랜 시간 정착하지 못했던 그 역사 때문인지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이 그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더 이상 정처 없이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곳 토착민들에게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모라비아의 선교에 자극을 받은 교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선교단체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15개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는 선교단체의 시초가 또 모라비아였던 겁니다. 이 시초가 참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영향력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736년이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헤르누트가 이렇게 막 흩어졌던 그 해잖아요. 한 무리가 미국 조지아로 가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얼마 안 가서 폭풍우를 만나게 됐답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데 그 와중에 웨슬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웨슬리에게 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님이었답니다. 나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묻다니.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주님 만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교단을 만드는데 그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예. 자, 이 모든 일들이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경건한 한 사람과 모라비안 형제단이 만나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던 모라비안은 진젠도르프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라비안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꼽아서 보십시오. 엄청나죠? 최초의 구역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전도회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교회 중심 선교를 만들었어요. 감리교 창시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라비안을 만난 진젠도르프는 어땠을까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나이 9살 때 진젠도르프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모라비안을 만나면서 진젠도르프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그리고 물려받은 권력, 자기 자신까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오히려 훨씬 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라비안을 찾아다니고 각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서인도제도, 북아메리카 다니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갔다고 해요. 오늘날에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기도 제목, 우리 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안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최초의 인물이 이 진젠도르프였던 거예요. 자,
방황하는 모라비안 난민을 위해서 자기 땅을 기꺼이 내줬던 이 진젠도르프는요, 훗날 흩어진 모라비안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난민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760년 60세를 일기로 열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을 살려주고 도움을 준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역으로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진젠도르프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충격.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막 얘기해놓고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경건주의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사실 바른 신학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만들고, 심지어 신학이 다른 어떤 교단, 가톨릭까지도 포용하려고 드는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라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비에 치중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직통 계시를 신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단 아니냐, 광신도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야 됐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개혁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크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젠도르프에게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은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와도 같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가 아니구나. 자,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9살의 나이에 마음속에 소원을, 진젠도르프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평생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의 열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젠도르프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